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딱 3개월이 남았습니다. 10월은 긴 추석 명절이 있어서 이제 한두 주는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깊이 느끼시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열매 맺으시고요. 올 가을에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엿새 동안의 창조가 모두 끝나고 난 후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메호드 토브,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을 토브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 세계 143개국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질을 평가한 세계 행복 보고서 WH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1위는 10점 만점에 7.741점을 얻은 핀란드이고요. 2위가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쭉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일본이 51위, 한국이 52위, 중국이 60위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은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유럽보다 한참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일본하고 별 차이 없네, 중국보다는 낫네 하면서 혹시 또 위안을 삼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이 행복지수는 경제 규모에 비해 꽤 낮은 편이며 특히 GDP 대비 행복 순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 지수의 요인으로 지나친 경쟁과 비교를 꼽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행복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남의 기준에 갇혀버린 삶, 남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비교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3년 동안 가장 고민한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쟁론하였다.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느냐?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운 겁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러면서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며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안타깝고 또 한심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나중에 예수님이 혹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것인가? 누가 그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먼저인가? 누가 오른팔인가? 이렇게 자리 다툼, 서열 싸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모저모 참 비교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렇죠?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좀 고생하는 것은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남이 잘 되는 거, 특히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잘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겁니다. 쟤네 집은 아파트 몇 평인데 우리는 집도 작네. 누구 아들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러나 싶고, 누구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소형차 타고 다니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책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또 우울해하고 나중에는 결국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교회 다니는 연수도 비슷한데 저 사람은 장로되고 나는 아직도 집사네. 누구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인정받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네. 교회가 불합리해, 불공평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인식, 즉 자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해로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아주 많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이런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에요. 오히려 이런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풍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신 이 위치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느새 우리 안에 기쁨도 소망도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말씀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오지요.
그 12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자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소위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임무 맡은 사람들을 대충 아무나 뽑아서 보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각 지파에서 그래도 엄선된 일꾼들일 것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체격도 좋고 용맹스럽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로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이나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적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10명의 보고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나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보고와 평가에서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다른 사람들과만 비교합니다. 그렇게 열등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이 과연 겸손의 말일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깊은 열등감과 불신앙의 말입니다. 실제로 아낙 자손은 철기 무기를 보유한 무서운 민족이 맞습니다. 그들의 요새는 강력했고 그들의 체격은 컸습니다. 현실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도대체 누구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떨어졌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 자존감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켜 버리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 이건 뭐 무기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패배주의적인 열등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분석해도 자기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주신 그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쏙 빼놓고 다른 조건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니 참으로 자신이 메뚜기로밖에 생각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평가를 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비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이 앞선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10명에는 없는데 이 2명에는 있는 게 있죠. 제일 처음에를 보세요. 다만 누구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나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선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두 사람에게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보고에 하나님을 지금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이 강한 것 맞다. 그들이 철기 무기 갖고 있는 것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선 10명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몹시 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막 뜨거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밥이다라는 말은 메뚜기라는 말보다 훨씬 센 말이에요. 메뚜기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을 말하지만 그래도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은 아예 무생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메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향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변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며 나는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런 깊은 컴플렉스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열등감의 사슬로부터 속히 벗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점점 더 깊은 침체로 빠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욱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 비교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인물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자, 먼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을 보십시오. 블레셋에 골리앗이란 장수가 있는데 그의 키가 거의 3m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체격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그의 체격에, 그의 엄청난 피지컬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40일 동안 계속 골리앗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도 체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상대방의 최고 장수와 골리앗과 싸우려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사울이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그나마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날부터 매일매일 골리앗만 생각하고 골리앗만 묵상하고 있었어요. 나는 골리앗 앞에서는 메뚜기에 불과해. 스스로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진 그에게 이 외침은 엄청난 비수로 꽂혔습니다. 그는 이 외침을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다윗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갉아먹는 길입니다. 이제 이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코스가 있고 나만의 특별한 길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자기의 그 무시무시한 힘과 체격을 과시합니다.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그는 자기의 일에 충실히 일하고 있었어요. 양들을 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그를 생각하며 떨고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도 무시하는가?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메뚜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자가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그는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고 결국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전혀 거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다윗의 이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그의 관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생각하며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틀 속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평가는 완전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평가하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 역시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영화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우리 안에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작게 만들고 위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가 되었습니다. 올 가을 우리 모두 비교를 통해 불행으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